마침내 돌을 들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온 말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 제일 제 말을 좀 용서해 주시려나? 아무리 봐도 제가 그 얘기를 쉽게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될 대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돌을 맞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서 누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 얘기를 듣고서 화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났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들도 예수님께 드디어 막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히 예의라곤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지 않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소문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지 않소 라고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최악의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개돼지 취급받는 그런 말보다도 더 심한 모욕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예 갈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자리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제 심해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제 아예 갈 때까지 가버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막말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아버지는 마귀야, 이게 어떻게 막말이 아니겠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야, 당신 귀신 들렸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서로 이제 막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 같은,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런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 반박하지 않겠다. 나의 최종 변호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아버지께 나는 의탁한다. 너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로 판결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심판자이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죠. 우리 같으면 벌써 아이고 흥분하셨군요. 노 참으세요.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논쟁이나 싸움, 이렇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싸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처럼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또 예사롭지 않은 선언을 3가지나 덧붙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의 논쟁을 종결짓는데 3가지 선언으로 이 논쟁을 일단락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그 3가지 선언,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5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 저번 논쟁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얻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소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아연실색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로 아연실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결국은 맞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구만 하면서,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모두 예우 없이 죽었는데 지금 대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도대체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이렇게 대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대꾸하는 대꾸에 여러분들 공감이 좀 가세요? 뭐 우리 안에는 예수 안에 완벽하게 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바깥에 있는 분도 유감스럽게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 지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 안에 완벽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말이 온전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 바깥에 있는 분도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얘기하는구만 하고 이해가 되고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이 유대인들 말하는 말이 맞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거기에 동의할 겁니다. 근데 아리까리한 건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여기서 뭐가 대두되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논쟁 가운데서 계속 드러나는 차이가 있죠. 차원의 차이, 그 차원의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가 가져오실 세계, 예수가 가져오실 그 나라, 그 세계가 가진 권세와 영광을 그 누구도 제대로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는 차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나요? 바로 우리가 눌려 살고 있고 우리를 부자유에게 얽어매고 있는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그 나라에는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결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가 그 나라에 있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권세는 죽음을 죽여버리는 권세다. 네, 이 말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죽음이 죽어요. 죽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죠. 그런 세계를 그들이 그리기에는, 그 위대한 세계, 죽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세계를 그리기에는 그들이 알고 경험한 세상은 너무나 작고 볼품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늘로부터 계시의 문이 닫힌 지 한참이나 되었던 거예요. 하늘의 뉴스, 굿뉴스를 못 들은 게 벌써 수백 년이 지났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하늘과 교류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붙들고 있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 가운데 갇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보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선언들은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이에요. 사람이라면, 또 유대인이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희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도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의 변호자가 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역시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 자기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나를 높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변호 같은 변호는 변호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계시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시고 반응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열쇠를 푸는, 답답한 열쇠를 푸는 그 열쇠로서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소개할 자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오로지 예수님 자기밖에 없으니까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알아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self revelation, 자기를 스스로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사실은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논쟁을 싫어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죠. 상대방하고 곤란한 관계, 얼어붙은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무마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싸한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치 극한의 상황까지 가려고 하시는 듯이 지금 계속 도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계시라면,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이라면 결코 여기서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오해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대상이 비록 자기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걸 객관화시키지 못하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다 그냥 내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한다. 오직 진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반대자들, 예수를 오해하고 자기들 차원에서 예수를 생각해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벽을 넘어가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파노라마 보이게 될 터인데, 지금 그 깔딱고개를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도전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선언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해석하시는 우리 주님의 해석이 한 문장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의 날, 예수가 가져오시는 그 날을 바라고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날에 대해서 저 조상이었, 오래적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이 날을 미리 바라보고 좋아하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다가 이름 붙인 여호와 이레라는 그 계시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옛날에 부흥회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뭐 하시니?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뭘 준비하셨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속담이 생겼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그 땅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을 하나님 앞에 제사에서 멈추게 하는 그런 속죄의 장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공간이 되었고, 맨 마지막에 정점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리아 땅에 세워져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계시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붙인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모리아 그 정상에서 이 땅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의 성경 기자가 거기다가 주석하고 해석한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네, 죽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기업을 이어갈 그 아들을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8절에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손들이에요? 아니면 내 자손이에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날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했던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다시 새삼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내 자손이라고 불릴 예수가 나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이삭과 나머지 이스마엘과 그런 후손들이 아니라 그건 육적인 자손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 그의 찐자손, 진짜 자손인 예수가 가져올 그 구원의 날, 온 인류에게 미치는, 자기 모든 육적 후손들에게 미치는 그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의 그라운드, 그들의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8장에 지리하게 이어졌던 모든 논쟁들은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전도의 현장이라면 이렇게 끝나면 전도는 실패한 거겠죠? 그죠? 파국처럼 보입니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어떤 소득도 없이 끝장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 이 파국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심한 말들의 전쟁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쉽게 생각하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네. 예수님도 못 참고 그냥 끝까지 가시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랑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런 갈등을 절대 반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왠지 이 갈등과 이 논쟁을 끝까지 가셨어요. 끝까지 가셨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까지 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한 이성과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시고 이 자리까지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수여해야 되고 생명을 제공해야 되겠는데, 어떤 무언가 때문에, 그들 안에 자라난 어떤 무언가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걸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암덩어리 같은 것을 지금 주님이 뽑아와야 되기 때문에 캐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삼키는 암의 뿌리는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암들이 있습니다. 암이 뭐죠? 그냥 무한 번식하는 인간의 몸에 있는 어떤 세포죠. 그죠? 무한 번식하고 자라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몸은 적당히 자라나야 되는데, 모든 기관들은 적당히 정해진 만큼 커야 되는데, 어떤 세포는 무한대로 큰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갉아먹고 생명력을 스스로 폭발해서 상실케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암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인간의 의술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칼을 갖다 대기도 하죠. 칼만 갖다 댑니까? 거기다가 독한, 우리 머리털 다 빠지게 하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그 독한 화학약품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세포를 죽이려고 하죠. 그것만 합니까? 요즘 일본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방사선, 사람이 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그 세포를 죽이고 함께 건강한 세포까지도 죽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암의 뿌리를 말리려고 그러는 거죠. 암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주님의 이 도발은, 그들을 향한 이 참지 아니하시고 물러서지 않는 이 도발은 바로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예수의 생명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암적 뿌리를 지금 제거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제대로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뿌리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그 뿌리가 도대체 뭘까요?
암과 같은 그 뿌리가 도대체 뭘까요? 재미있게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말하는 그 부분에서. 다른 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찬성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우물쩍 넘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싸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냥 길을 쓰고 달려들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끝장을 보려고 지금 달려들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께 호감을 보이려 왔던 사람이에요. 8장 시작하는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8장 우리 중간 부분에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호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신성모독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단지 신성모독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이전에도. 그런데 거기에 뭔가 치명적인 뭔가가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실제는 바로 누가 아브라함의 찐 자손인가,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마땅히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에 부합하는 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분이 오시면 이런 세계가 펼쳐질 거야,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양대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온전히 자기네들 차지여야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여행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길고 있고 머리에 까만 모자 쓰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만나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sure? 이렇게 하면서 너 유대인이야? Are you Jews?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니 no, I'm a Korean. 그러면 이리 와 하면서 멱살을 잡거나 돌을 치려고 할 거예요. 돌로 들어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남들과 공유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메시아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이 소유한 그 권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광과 권리를 빼앗는 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명분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이요, 마지막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식민지 백성으로 400년을 지냈어도 그들은 나라 없는 시절을 몇백 년을 보냈어요. 바벨론 이후부터 그들은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고 독립국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남의 종이 된 거예요. 지금은 로마 황제의 종이로 살고 있고 그 이전에는 헬라 제국에 또 헬라 4명의 장군들이 나뉘었던 그 나라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라가 됐다가 저 나라가 됐다가 그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고요.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았고요. 그 이전에는 바벨론의 식민으로 살았어요. 독립국으로 자주성을 유지하며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하실 때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합니까? 라고 했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백성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예수님이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신 거예요. 도둑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이 들릴 거예요. 세상에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이 형편없는 사람이 올 거라고, 이 형편없는 사람이 가지고 올 그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뻐했다고? 여러분, 유대인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하물며 이 사람은 더군다나 우리를 뭘로 매도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매도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미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뻐하고 이 날을 기대했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도둑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찐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그들이 결코 수용하지 않고 무슨 망나니의 말로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참다가 결국 손에다가 돌을 들고 짱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최후의 보루가 있죠.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게 있었어요. 400년 동안 눌려왔던 그 포로 백성으로, 식민지 백성으로서 모든 자존감이 깨진 상태에서 겨우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영광 하나, 명분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고 사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물려받은 성씨, 우리 집안, 옛날 그것들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졸업한 학교를 붙들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소유한 물질을 붙들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미래, 내가 낳은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보란듯이 크고 있는 그 자녀들. 우리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최후의 보루들을 다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유지하려고 내가 결코 손에 놓지 않고 있는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잘 못 보게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는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없어져 버릴 것 같고 내 존재가 와해될 것 같은 어떤 건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놔버려야 예수님이 보이는데,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를 예수님도 공유하고 그들도 공유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공유한단 말이에요. 공유할 수 없는 거라고 어떤 쪽은 생각하고 있고, 어떤 쪽은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유할 수 없이 이건 나만의 거야, 우리만의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진짜가 안 보인다. 진짜가 안 보인다. 오늘날 세속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죠, 그걸 말하다가 열심히 외치고 살다가 쓰러져 간 그냥 유대 땅의 한 젊은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잘 봐주면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냥 그런 분일 뿐입니다. 세속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이슬람은 조금 더 나아요. 무슬림 세계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뭐라고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뭐라고 인정을 해줘요? 선지자의 한 명이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훨 낫죠? 네, 세속인들보다. 그러나 여러분, 겨우 그 정도예요. 고작 그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보냄받은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참되게 하셨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주장이고 예수님의 자기 변호고 우리랑 똑같은 수준의 어떤 반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참된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혼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용감하게 하시는 중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유, 저 미친놈 그럴 거예요. 저 미친 작자를 누가 좀 해치워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라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코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이 길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삭이 뭘 상징하죠? 약속의 자손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다가 본인이 지쳤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 이스마엘만 그냥 잘 키워주십시오. 종에게서 난 그 아들. 그리고 다른 말도 있죠. 자기 집에 유산을 상속할 자는 그 전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자기 종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약속의 자손을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둘러싼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돌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엄청나고 놀라운 선물을 내 것,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안목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 안목을 갖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목을 갖지 않냐고 여전히 내가 손에 붙들고 있고 이거 놓으면 내가 망가질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산화해서 없어질 것 같은 그거 계속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당신 미친 거 아닌가? 아니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아니 당신 사마리아인 같지 않은가? 이 말을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라는 사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반푼어치도 안 되는 그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이 세상에서의 배움을 붙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나름대로 형성한 어떤 지식을 붙들고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계시를 스스로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모두를 아우르시는 이 예수님의 안목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수를 받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제 안에 있는데 그게 무엇일지요? 제가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말고 예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나의 소중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나의 볼품없는 가치, 나를 살리지도 못하는 그 가치를 과감하게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